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양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달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노라.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되 점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될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판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판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가 이상히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비가 계속 올 줄 알았더니 날씨가 또 좋아지고 있죠? 네. 야곱이 다시 라반의 가축을 맡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다시 라반의 가축을 맡게 되었고 그때부터 라반의 양이 온통 어떻게 됐냐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염소 중에서도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라반의 것보다 야곱의 소유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지난주 본문인 30장 43절에 보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말로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야곱은 라반에게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죠.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라반 역시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그전처럼 다정하지 않고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라반은 자신이 직접 어떻게 했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을 따로 분리시켰잖아요. 따로 분리시켜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이 칠 양과 3일길이 떨어진 곳에 두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라반이 궁금했겠죠? 어떻게 해서 내가 다 뽑아내고 다 분리시켜 놨는데 저렇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게 저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신의 소유에 비해서 지금 누구 소유가 더 많아요? 야곱이 더 많아요. 야곱의 소유가 더 많으니까 그 사실에 지금 화가 났어요. 라반의 상속자, 라반의 아들들이죠.
이 라반의 아들들도 덩달아서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유산인데, 그게 유산인데 야곱의 것이 훨씬 더 많아져 버렸으니까. 야곱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물론 야곱이 소유가 많아지고 부자가 된 건 누구 때문이죠?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야곱밖에 없어요. 야곱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관심은 누가 그렇게 했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곱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 소유가 많아져서 좋긴 한데 이 삼촌과의 관계가 아주 나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본문 3절, 오늘 본문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렇게 불편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여기에서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제 굳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그죠? 여러분, 거주할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풍부한 가축과 노비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도 있고, 아내만 있어요? 아내들이 있지. 아내들도 있고 자녀들도 많아졌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굳이 가나안에 돌아갈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반면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 이 땅은 자기가 돌아갈 땅,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어떻게 화풀이를 할지,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이미 풍부해졌어요. 다 갖추어졌죠. 그리고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난주에 91살이었으니까 6년을 더 일했으니까 97세. 이제 움직이는 거 실을 나이도 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굳이 가나안으로 갈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만 돼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뭘 봐야 되냐면 창세기 1차 독자를 봐야 돼요. 창세기 1차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창세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 창세기의 야곱 스토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본래 이집트에서 노역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가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찾아가요.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 왕이 보내줘요? 안 보내주죠. 오히려 더 힘들게 노역을 시켜요. 더 힘들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오지 않았다면 그냥 노역하면서 살았을 텐데 와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결국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죠. 그 후에야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향하는 광야를 한번 보세요.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광야를 사진으로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만 봐도 나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광야에 가면 전혀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죽음의 땅과도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죠?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 있어요? 어서 옵시오 하고 비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 땅에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빼앗아야 돼요.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여러 족속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갈 땅은 없어요. 하나도, 한 평도 없어요. 한 평도. 비록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이집트에 머무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6장 3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광야로 나갔어요. 출애굽한 거죠.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로 나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 그냥 그 땅에서 먹고 살다가 그냥 노역하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뭐하러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당연히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머무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편함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이 불편함이 무엇인가? 처음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기근에서 구해낸 요셉. 그 요셉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환영을 받았죠. 그때는 바로가 환영을 했어요. 야곱의 식구들, 그 70명의 식구들을 받아들여서 그 땅에 거주하게 했어요. 그리고 별 어려움 없이 그 땅에서 생활할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안주할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고 경험했던 때예요. 그때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줄 것을 요청한 일로 인해서 더 힘들게 되죠. 더 상황이 악화가 돼요. 더 큰 미움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머문다는 것은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더 머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향하게 돼요. 그들에게 닥친 불편한 환경들이 그들을 움직인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 부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거주할 수가 있어요? 거주하면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겠어요. 그 불편한 환경들이 그들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한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다면. 당시 광야나 가나안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복하기 좋은 땅이었어요? 불가능한 땅이었어요. 누구보다 그러한 현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 불편함을 사용하신 거예요.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모든 조건들을 갖춘 야곱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현실, 그 가나안으로 뛰어드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미워하는 일을 사용하신 거예요.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는 야곱을 불편한 환경 속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라반과의 관계도 불편해지죠. 여러분, 야곱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모든 일이, 모든 관계도 잘 풀려야 되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불편한 일만 생기나? 왜 이 땅에 충족한 모든 것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편한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비로소 야곱이 뭘 깨달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조용히 불러요. 그 거처로 가지 않고 조용히 불러서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토로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를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또 얼마나 비열한 방법으로 품삯을 여러 번 바꾸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도 나오지만 라반이 정한 품삯이 점 있는 것, 그러니까 10번을 바꿨다고 하는데 10번이라는 이야기보다 여러 번, 그만큼 많이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러니까 점 있는 것을 네 품삯으로 하자 이렇게 정하면 양들이 전부 점 있는 것만 낳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보니까 이 점 있는 것만 나오네? 그러면은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전부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때요? 라반을 막으시고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었다고 야곱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의 것이 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세요. 꿈을 통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실제로 지금 치고 있는 양이 점 있는 양이었어요? 아니죠. 얼룩무늬 있는 양이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반이 이미 다 빼돌려 버렸어요. 빼돌려 버렸는데 꿈에 보니까 야곱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흰색 양끼리 짝짓기를 했어요. 그런데 꿈에 보니까 그 짝짓기를 하는 순양이 얼룩무늬 있는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낳는 양이 어떤 양이에요?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이게 나오는 거예요. 검은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꿈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야곱에게 경험시킨 거예요. 라반이 아무리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에게 그만한 소유가 생겼잖아요. 그냥 꿈에만 본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소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아내들에게 알리게 되죠. 야곱은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이 얼마나 불편한 현실인가, 라반과의 관계, 라반의 아들들과의 관계, 이게 얼마나 불편한가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일을 아내들에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했겠어요? 가나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설명을 했겠죠. 라헬과 레아의 태도를 보세요.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을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대요. 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인데. 자신들을 팔고 자기들의 돈을 다 먹어버렸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 결혼을 위해서 신랑이 지불한 그 대가, 지불금이 있죠. 이 대가는 아버지가 다 먹으면 안 돼요. 이 신부들에게 일정 금액을 떼어서 줘야 돼요. 그래서 후에 신랑이 만약에 죽었다거나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하면은 이 신부들이 그 소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주는 거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라반은 주었어요? 딸들에게? 한 푼도 안 줬죠. 7년 동안 실컷 부려먹고 그리고 딸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줬어요. 한 푼도. 그러니까 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따르기로 해요. 드디어 야곱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불편함 때문에 야곱이 떠올린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렸어요. 바단 아람을 떠날 마음은 야곱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야곱은 모든 것이 충족해진 그 땅에 안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찾아온 이 불편한 현실들이 야곱을 움직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벗어날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과 같아요. 그들은 이집트 땅을 벗어날 계획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땅에서의 불편한 현실들이 그들을 움직였어요. 그게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광야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는 마음 역시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불편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했고 자신을 겸손하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도 삶의 불편함들이 있죠.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많죠. 여러분 별로 없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도 많잖아요. 그죠? 남편이 속상하게 하나요? 아니면 아내가 박박 바가지를 긁나요? 자식이 속을 썩일 때도 있죠. 부모님이 잔소리해서 못 살겠다라는 자식들도 있죠.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고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불편함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요. 그리고 사실은 아무런 불편함이나 결핍이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세상이라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법이 있어도 이 정도인데 법이 없어 봐요. 다 자기 마음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장판이 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네. 돈이잖아요.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즘 세상의 소식들을 접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정치인도 기업가도 연예인도 그 돈으로 부정한 짓 하고 음란한 짓 하면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래서 로또 된 사람이 행복할 확률이 없는 거예요. 로또 될 확률만큼이나 로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할 확률이 없어요. 그래도 되면 좋겠죠? 일단 되고 봤으면 좋겠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인데 이거는 여기에 없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지금 우리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좋은 세상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꿈꿔요.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어른 세대와
먹는 것에 전혀 불편함을 느껴보지 못한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이 밥에 대한 소중함,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 무언가 부족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불편함을 통해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편함이 나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편함이 나를 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만일 우리에게 찾아온 불편한 현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불편한 현실, 너무 불편해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행운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의 불편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약속의 땅 기억도 안 했어요. 약속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따라서 야곱에게 찾아온 불편함은 불만의 요소가 아니라 감사할 일이었어요. 우리 신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부자에게 이 재물은 자신을 전혀 불편함 없게 해요. 부족함이 없게 해요. 불만족함도 없게 해 편안하게 해주는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아마도 부자는 하나님 나라 역시 돈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지도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짜증스러운 분노의 대상일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불편함은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절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자에게 불편함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의 불편함들은 하늘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 속에 떠오르는 불편함들이 있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어떤 불편함을 만나시거든 짜증내지 마시고 화만 내지 마시고 그리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가운데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